네, 오후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식사를 맛있게 하시고 따뜻해서 그리고 오늘 성경을 굉장히 길게 읽어서 에너지를 소비하셔서 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 서론을 특별히 3장을 하면서 사람들의 이름도 많이 나오고 뭘 했는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서론을 다른 얘기가 아니라 1장 2절을 잠깐 간추려서 서론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진 하나 보면은 이제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눌러주시면 저기 지금 눌러주시면 지금 다 누르는 게 아니고요. 바사라고 하는 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동그라미 하나 작은 게 있는데 거기가 수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하는 그 대제국, 바사라고 하는 대제국에 그 바수산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느헤미야가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이었던 이 느헤미야가 1장 3절에서 어떤 소식을 듣냐면은 1장 3절에 보면 이게 PPT에 있는데 그냥 제가 읽을게요. 성경 보시면 거기 보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다 보니까 이 느헤미야가 이제 어떤 생각을 갖게 되면은 1차적인 이유, 내가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생각을 하게 된 게 1차적인 이유가 뭐냐면 남아있는 자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았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나의 동족이 지금 아픔을 겪고 있는데 그것을 소식을 들었을 때에 굉장히 지금 마음속에서 애타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1장에 가보면 어느 정도로 성경에서 말하냐면 털썩 주저앉아서 굉장히 막 금식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2차적인 이유는 뭐냐면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1차적인 이유와 2차적인 이유를 보면은 눈에 보이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가 지금 고국에 있는 지금 자기 동포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큰 환난을 받고 능력을 받고 있는데 그거 이면에 뭐라고 하면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다라는 말에도 굉장히 큰 아픔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이 영적으로, 그러니까 쉽게 해서 눈에 보이는 건 이 면에 있는 영적인 그 이유까지도 생각하면서 느헤미야가 굉장히 속상해하고 마음이 아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수일 동안 슬퍼하고 금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근데 1장이랑 2장에서 넘어가는 그 개월수가 1장에서는 기슬르월이라고 했습니다. 태양력으로는 11월에서 12월을 얘기하고 2장에서 넘어가는 니산월은 태양력으로 3월에서 4월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나서 마음의 그 어려움, 마음 아픈 것을 품고 한 4개월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겁니다. 근데 이 기도한 내용이 뭐냐면 그 기도한 내용이 자기의 조상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지킬 테니까 다시 우리 민족을 기억해 주세요라고 하는 게 느헤미야의 그 기도의 골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2장에서 그 기도의 내용을 들으십니다. 들으셔서 이 아닥사스다 왕을 이제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살림 장관 아삽을 통해서 그 나무를 준비해 주시고 더욱이 군대 장관과 마병을 함께 보내서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이렇게 총독이 되어서 이제 올 때에 느헤미야는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과연 내가 어떻게 할까? 물론 하나님 앞에 아까 서두에서 기도한 내용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조상들이 졌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모든 것을 따라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받길 소망합니다라는 기도 말고 이제 총독으로 오면서 느헤미야가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2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2장 12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 먼 거리를 오면서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이제 이루려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하고 어떤 것을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에 주신 그것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계획하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도착해서 2장 17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자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파괴됐던 이런 어떤 성벽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건축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부로부터 굉장히 약탈을 당하고 형편없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도 3절에 능력받고 환난받았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영적인 상태가 더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먼저는 와서 성문을 돌아보지만 절대로 그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사장들이라는 방백들이나 뭐 아는 사람들한테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먼저 하나님께서 선한 손길을 나를 인도해 주신 것과 그리고 왕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신 것을 이야기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했을 때에 그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에 대해서 이제 성벽을 건축하기 시작하는 것이 오늘 3장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3장에 이제 시작을 하면서 특별히 3장 1절에서 이제 이 오늘 본문에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좀 설명을 하면서 함께 나누는데 제가 리턴이라고 하는 그냥 제목을 달았습니다. 드라마 때문에 정한 건 아니고요. 다시 회복하자,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는 생각으로 제목을 정하게 됐습니다. 근데 3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여기서 3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성별한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국어사전에도 어떻게 나오냐면 어떤 신성한 용도에 쓰기 위해서 보통 것과 구별된 일이라고 이제 국어사전에는 나와 있습니다. 근데 1절에서 말하는 이 내용을 보기 전에 우리가 사진 하나 보면서 도대체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문을 어디를 고치는지 한번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맨 위쪽에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쉽게 해서 이쪽 부분으로 한 바퀴 삥 돌아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냥 다른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이게 더 보기 편하실 겁니다. 처음에 양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함메아 망대, 하나넬 망대, 어문, 옛문, 그다음에 풀문 망대, 골짜기문, 분문, 샘문, 그다음에 마문, 동문, 이제 이렇게 항민간문 해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를 삥 도는 이제 공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왜 1절에서 왜 양문을 먼저 고쳤을까? 다른 문들도 굉장히 많은데 왜 양문을 먼저 고쳤을까? 이것을 오늘 한번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많은 문들 중에서 왜 양문일까? 보게 되면 우리가 아까도 1장 3절에 환난받고 능력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 환난받고 능력받은 것을 내 민족이 무슨 약해서 쉽게 얘기해서 뭐 우리가 일제시대 때에 우리가 국력이 약해가지고 일제의 어떤 그런 억압 가운데에 핍박을 받고 나라를 뺏기고 이런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빠지면서 이런 어떤 이런 것들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배 생활이 무너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서 이런 환난받고 능력받고 영적으로 고생하면서도 아무런 감각이 없었던 이 백성들을 다시 느헤미야가 다시 마음을 합쳐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과 그리고 왕인 우리를 도우셨던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함께 건축까지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 건축에 참여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게 미가서 1장에 가면 이 미가서는 유다의 심판과 회복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 미가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 진노의 이유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죄라는 것 때문에 분명히 이 진노가 임한다라고 말해요. 근데 그 미가 선지자가 두 왕국, 쉽게 사마리아와 유다를 하나님이 징계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장 5절에 미가 1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고 하여튼 예배 어떤 성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예루살렘도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1장 7절에 보면, 미가서 1장 7절에 보면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트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다고 만든 그 처소나 예배드렸던 그 성소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냐면 우상을 섬긴 겁니다.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그 성전에서 음행한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우상 숭배와 음행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불살라버리고 무너뜨리겠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상을 섬기고 음행을 하기까지에 그 백성들이 처음도 그랬을까요? 이것이 조금씩 우리가 어떤 죄를 어떻게 보면 갈라놓고 그것을 피하고 그것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나도 모르게 이 죄가 나에게 들어오고 그것이 나에게 들어옴과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서 예배의 관계, 그리고 나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음행에까지 가는 어떤 죄의 가운데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하여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다 멸망시키겠다고 지금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돈이 없거나 건강이 없거나 지식이 없어서 실패한다고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또 예배를 못 드린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핑계 삼아 예배에 실패했다고 또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정말 그런가? 내가 정말로 돈이 없거나 건강이 없거나 지식이 없어서 실패하고 또 그것들 때문에 내가 예배를 못 드린다라고 말하면서 핑계 삼아서 내가 예배에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미가서를 보면은 결국은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것들을 사적인 목적으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지음받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라는 것을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것이 허물이 되어지고 경계해야 될 그것들이 그냥 내 목적이 되어서 내 어떤 뜻을 관찰하는 것이 되어서 아무 의미 없이 와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어떤 산당과 같은 그 예배의 장소가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장소가 되었고 그리고 예배의 처소가 정말 음행하는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무너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보다는 자아를 믿어 나가는, 그러니까 나를 더 의지하고 나의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막 생겨난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지죠. 나만 생각하고 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믿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1계명이 무너지니까 나머지 9개의 계명이 다 무너진 겁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정말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어쩔 수 없어서 시간이 남아서 아니면 그냥 두려워서 이렇게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고 느헤미야가 하는 말도 마찬가지고 미가서를 봐도 마찬가지고 분명한 것은 예배 드리는 어떤 그 곳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자기의 목적을 위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범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죄가 들어오고 1계명을 범하고 나니까 모든 9개의 계명이 다 무너졌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전적으로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나에게는 슬금슬금 2계명, 3계명, 4계명부터 해서 10계명까지 나에게 그것이 다 무너지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특별히 3장 1절에서 우리가 예배를 무엇보다도 굉장히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흠없는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예배를 드릴 때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정말 마음으로 나갔던 그런 예배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시간이 남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배 안 드리면 혼날 수 있으니까 두려운 마음에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힘써 지키고 예배에 집중할 때 그런 어떤 예배 회복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또 1절에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도자의 회복이 있어야 된다고 또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면서 가장 먼저 대제사장과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서 양문을 수축을 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의 손길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오죠. 그리고 3일 동안 예루살렘 성벽을 돌아봅니다. 자, 2장 16절에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이제 성벽을 한 바퀴 쑥 돌고 와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방백들은 내가 어디에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도착해서라도 어느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성벽은 그냥 뭐 제사장이라든가 귀족들이나 반백들이나 아무도 이 성벽에 대해서 관심과 또 예배에 대해서 관심과 뭐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장 16절을 근거해서 이때까지 성벽이 무너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져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들은 아무런 그런 행위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물론 사람들이 합니다. 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지만 하나님의 일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느헤미야 2장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니와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라고 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말했던 거죠. 만약에 느헤미야가 인간적인 마음에 너희들 왜 지금까지 이러고 있었냐, 하나님이 계신 이 성전 그리고 너희들이 함께 해야 될 이 성벽들을 이렇게 무너뜨려서 놔두면 어떡하냐라고 만약에 얘기했다면 이 사람들은 안 움직였을 거예요. 아마 느헤미야 혼자만 아마 그 성벽을 아마 재건해야 됐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니까, 특별히 지도자들의 어떤 마음을 움직여 주시니까 그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를 듣다 보니까 그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도자가 회복될 때 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있었던 사경회를 생각해 보면 그때에 지도자들급들이 모여서 사경회를 했습니다. 그 사경회 때에 우리 잘 알다시피 길손주 목사님 회개하시고 그 모든 지도자들이 회개했을 때에 우리 한국 땅에 어떤 영적인 은혜가 일어납니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지도자들이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회복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라고 그냥 있지 않았습니다. 먼저 솔선수범하고 그리고 솔선수범하면서 지도자라고 하는 어떤 그 타이틀에 남을 이끄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 속에는 먼저 헌신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 말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느헤미야가 오기 전까지는 아무런 의미 없이 그 성벽이 무너져 있었고 힘들어했고 고통받았던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주심으로 인해서 지도자가 회복되니까 지도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게 되고 헌신하는 사람이 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을 통해 3장 1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지도자들이 먼저 헌신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이 새롭게 다시 일어나는 시간이 52일이 걸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뿐이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그곳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그 마음을 부어주시고 특별히 예배에 회복되는 그곳을 쉽게 얘기해서 지도자들이 헌신할 때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3장 전체를 보면은 여기에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70여 명이 나옵니다. 70여 명이 나오고 38개의 가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벽 전체를 42개의 공구로 나누어서 대략 한 가문이 한 공구씩 맡아서 이제 공사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지방을 다스리는 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들 협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벽 재건에 권력자들도 대거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살룸과 그 딸들이 중수하였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지방을 다스리자 권력자들, 뭐 지도자들, 그리고 여자들 다 모두가 합력하여서 이 성벽을 건축하는데 그
협력했다는 겁니다. 그 협력을 하면서 자신들의 삶도 회복되는 것을 이제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3장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단어가 뭐냐면 그 다음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정말 협력해서 성벽 재건에 참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몇 가지 협력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 협력의 원리를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판단하고 또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5절 말씀을 보면,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5절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공동체의 회복이나 리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모두가 참여해야 된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성벽 재건에 나설 때에 드고아 출신의 귀족들은 빠졌습니다. 자, 이렇게 빠졌다고 했을 때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 같은 귀족이 어떤 이런 일을 해. 이거는 그냥 하인들이 하고 힘센 사람들이 하는 거지. 라고 하고 이 귀족들은 빠지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성벽 재건은 이루어집니다. 그랬을 때에 그런 상황에서 성벽을 지날 때마다 이 드고아 사람들의 귀족들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제가 이제 요즘에 새벽 예배 때 고린도 이제 전서를 보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33절에 보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이 10장의 말씀은 먹는 그 우상의 제물로 인해서 이제 결정을 내리는 이제 바울 사도의 결론과 같은 말씀인데 여기서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너희가 공동체를 위해서는 덕을 세워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 사람을 위해서, 내 신앙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 사람의 신앙을 위해서 너가 남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세상과는 달리 세상은 내가 잘 돼야죠. 세상은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돼야지만 성공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10장 마지막에 하는 말씀이 뭐냐면 결론은 네가 남의 덕을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너의 권리도 내려놓고 그 유익을 위해서 네가 헌신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빠져도 이 일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별로 필요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드고아 사람의 귀족들은 그것 자체를 모르는 거죠. 내가 이걸 왜 해? 그러나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면 안 되죠. 함께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4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3장 14절 시작. 자, 여기 보면은 많은 문이 있습니다. 자, 어문은 쉽게 얘기해서 물고기가 지나가는 겁니다. 물고기가 지나다니는 문이고, 그 다음에 분문은 뭘까요? 영어 성경에 보면 덩이라고 나와 있는데, 쉽게 해서 분뇨가 지나다니는 문입니다. 이제 분뇨가 지나가는 문인데, 오늘 이 분문에 보면은 이 분문을 베타게람에 있는 말기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중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분뇨를 치우는 그런 문인데 쉽게 얘기해서 더러운 것이 지나다니는 이 문을 어떻게 보면 가장 냄새가 나고 지저분한 곳입니다. 근데 레갑의 아들 말기야, 그러니까 자기의 신분은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문을 수축하는데 자기가 헌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기야처럼 남이 안 하는 일을 하려는 사람 어떻게 생각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더러운 문을 이제 고치는 겁니다. 아마 문이 고장났다 할지라도 아마 그쪽 문으로 아마 더러운 것들이 지나다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신분이 높다고 하지만 가장 더러운 부분을 손수 맡아서 그 부분을 자기가 수축을 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공동체에서 내가 어떤 생색내는 일들을 내가 하기를 원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정말 빚도 없이 어떤 그냥 이름도 없이 저것을 내가 맡은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참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거 해야 되나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말로 가장 아름다운 것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분문을 고치는 이 쉽게 얘기해서 말기야처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에게 맡겨주시는 것이 있다면 내가 그냥 생색내고 좋아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빚도 없이 정말로 이름도 없는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정말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20절에서 자, 읽어보고 시작. 그 다음은 삿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문에 이르렀고, 이 말은 뭐냐면 맡은 일 이상을 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여기서 나오는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라고 하는 이 삿배의 아들 바룩이라는 이 사람은 지금 제사장입니다. 지금 제사장들은 지금 어디 지금 건축하고 있죠? 양문을 지금 건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오늘 3장 전체를 읽어보면 3장에서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라고 하는 말을 받은 사람은 이 지금 바룩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제사장이지만 지금 양문을 건축하고 있지만 자기의 어떤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 이상의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에서 어떤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지금 한 부분을 더 지금 하고 있는 이 바룩을 보면서 정말 내가 정말 바룩에게만 주셨던 그 힘써 중수하였던 그런 표현이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나를 하나 더 시킬까 봐 노심초사하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할 때에 내가 만약에 저 사람보다 하나 더 하게 되면은 막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바룩은 자기가 지금 중수하고 있는 부분 말고도 한 부분을 더 맡아서 지금 열정적으로 힘써서 중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것들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를 더 맡기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멘, 감사합니다. 저에게 부족한 저를 정말 능력도 없는데 저의 능력을 높이 사셔서 하나를 더 맡겨주신 거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니 왜 저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를 더 주셔서 왜 이렇게 나를 믿음이 꺾이게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바룩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힘써서 더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을까? 그러니까 오늘 이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가 자기가 총독으로 와서 그 긴 세월 동안 이 성벽을 건축하고 거기에 함께 참여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기록하면서 그 바룩을 보면서 자기가 정말 그 바룩을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은 제사장에서 한 부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에게 저 하나 더 주세요. 나 저 할 수 있습니다. 그 바룩이 한 부분을 더 맡아서 하는 그 바룩을 위에서 뭐라고 썼냐면 바룩에게만 힘써 중수하였고라는 말을 하나를 더 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정말 바룩은 대단하다. 그 당시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물론 지금도 있지만 만약에 우리 신앙을 뒤돌아보고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면서 뒤돌아볼 때 과연 나는 이 바룩과 같은 상황이 닥쳤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 더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느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맡겨주시는 것이 있다? 감사하면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자,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 23절은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아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구절을 보면 28절에서 30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공사 구간을 지정해 줄 때에 자기의 사는 집 가까운 곳에다가 이렇게 구간을 정해 줍니다.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외부로부터 적이 침해 왔을 때는 금방 무장할 수 있고 또 자기 집 근처에 있다 보니까 더욱 정성스럽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느헤미야가 어떻게 보면 지혜롭게 일감을 형평에 맞게 잘 나누어서 그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나눠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불평할 수 있는 거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뭐냐면, 저 구간은 우리에게 맡겨주지. 저기 부분이 조금, 저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평평해서, 내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내려가는 부분 내가 맡으면, 우리 가족들 좀 위험하고, 우리 가족들 힘들 텐데. 저 부분 좀 나한테 주지. 그러면서 불평불만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내 자리에 충실해야 되는 거죠. 왜 이 말을 하시냐면은 우리가 나를 높여주시는 분이 누굴까? 내가 불평하고 내가 어떤 일들에 대해서 판단해서 내가 그것을 가져왔을 때는 정말 그것은 일이 안 됩니다. 만약에 그것을 하고 났다고 한다 할지라도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정말 큰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에 특별히 교회에서 불평하면 내 자리에 충실함에도 불구하고 저 구간 우리가 맡았으면 하는 저거 내가 해야 되는데 저거 좀 쉬운데 저거 좀 수월한데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산상기도회 때 우리가 이번 금요일 날 있었던 산상기도회 때 목사님께서 그리하면이라는 법칙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산상기도 가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리하면 아시는 분들은 빨리 얘기하셔요. 자, 그리하면 우리가 여호수아 1장 8절에 우리가 이제 말씀 없는데 우리가 다 아시니까 그 말씀에 보게 되면 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민이랑 고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앞에 있는 여호와의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십니까? 아니면 그 밑에 있는 그리하면 뒤에 있는 그냥 형통하고 그 어떤 하나님의 평탄함만을 원하고 계십니까? 앞에 것들은 잘 하지 않으면서 그냥 내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이 그냥 형통하고 평탄한 길만을 원하는 모습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금요일날 목사님이 들으면서 요셉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 요셉을 보면은 창세기 37장 12절에 가면은 요셉이 이 그리하면하고 비슷한 어떻게 보면은 그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37장 12절에 가면은 야곱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무슨 심부름을 시키냐면은 형들이 지금 세겜과 도단에 있으니까 세겜에 있으니까 가서 형들이 양을 치고 있으니까 가서 보고 와라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거기 거리가 지금 어느 정도냐면 한 50km 됩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무슨 교통수단이 좋았겠습니까? 걸어가야 되겠죠? 근데 그 37장 12절 이전에는 요셉이 형들한테 얼마나 미움을 받냐면 자꾸 곡식단이 자기한테 절한다 그러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나한테 절한다 그러죠? 형들이 정말 되게 미워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채색 옷을 입고 어떻게 보면은 꼼쟁이고 약사 빠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정말 매사에 불평이 없었어요. 아버지의 그 심부름에 네,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50km를 갑니다. 그러니까 세겜까지 갔는데 형들이 없었던 거예요. 형들이 어디 있냐고 막 어슬렁어슬렁 하다가 사람들을 만났는데 사람들이 하는 말이 도단에 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또 도단까지의 거리는 어느 정도냐? 15km나 됩니다. 그러면 75km를 가가지고 지금 형들을 만나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부모님이나 누가 저기 75km 걸어가가지고 지금 내 심부름 좀 하고 와요. 그러면은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너나 가라 그러겠죠. 너나 가라. 네. 근데 이 요셉은 거기까지 갑니다. 근데 형들을 어디서 만나죠? 구덩이에서 만나죠.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말하는 게 뭐냐면 39장에 가면은 이제 그 구덩이에서 이제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이제 팔려갑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그 39장 이제 2절에 보면은 거기에 첫 번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만 원하죠.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 받기를 원하고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평탄하기를 원하고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냥 좋은 길만 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요셉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요셉은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자기를 만든 사람입니다. 영적으로나 온전함이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실 수 있게끔 만든 게 그 요셉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우리는 이 요셉이 약삭 빠르고 어떻게 보면 아버지한테 편애받고 그냥 채색옷 입고 살았으니까 그냥 좀 루즈하고 별로
뭐 욕심도 없는 사람 같이럼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 모든 상황에서 볼 때에 하나님이 나의 안에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자기를 영적으로 만든 사람이에요. 저 이거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셨던 그리하면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우리는 앞에 건 죽었다 깨나도 잘 안 하면서 무조건 하나님 내 삶의 평탄함과 형통함을 주옵소서.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생각해 보니까 그 앞에 거를 잘 안 하고 나를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함이 없고 평안함이 없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오후에 예배 참석하시는 여러분들 정도 되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말씀과 은혜로 나를 정말로 만들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형통과 평탄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네,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오늘 본문에서 참 느헤미야가 참 대단한 게 뭐냐면 자기 이야기는 하나도 안 썼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은밀하게 헌신했다는 얘기죠. 16절에 나오는 이스북의 아들 느헤미야는 다른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가 이 지금 많은 사람들을 쓰면서 자기의 이름은 한자도 넣지 않았어요. 느헤미야가 가장 큰 공을 세웠죠. 느헤미야가 정말 그 성벽을 어떻게 보면 그 지도자를 통해서 재건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즘에 베트남에서 박항서 코치가 대단한 일을 했죠. 축구로. TV를 안 보시는 분들 대단합니다. 박항서 코치가 5개월 만에 베트남 축구를 아시아의 아주 그냥 하이 레벨까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트남이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베트남 놀러 가면 한국 사람들 뭐 하나 더 얻어먹을 수 있습니다. 박항서 코치 때문에. 그것처럼 느헤미야가 그 지도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52일 만에 그 성벽이 젖었던 것처럼 그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것을 이끌기를 원했던 그 기도의 내용처럼 그리고 정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루살렘까지 와서 그 일을 할 때에 자기의 뭐 욕심과 능력과 막 말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붓게 해서 그 일을 했던 것. 그리고 지도자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만들고 예배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게 만들고 이런 모든 것을 통틀어서 가장 큰 공을 세웠던 이 느헤미야는 자신의 이름을 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일을 하나님 앞에 공동체 안에서 하고 나서 내 이름이 높여지길 원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내 욕심입니다. 사단이 나를 들어서 나를 높여서 넘어지게 하는 어떤 수단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는 정말 은밀하게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3장 길지만 이 말씀 통해서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도자로서 우리 다 같은 교회 지도자들인데 그 지도자로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야 되고 협력하고 모두가 참여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운 일도 헌신하고 나에게 맡은 일이 있다면 그것을 이상을 봉사해서 내가 그 자리에 충실하고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또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 이 밀양성결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정말로 다시 한번 리턴하고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 3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배에 회복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내가 예배가 무너져서 나머지 1계명이 무너져서 나머지 9개의 계명이 무너져 있진 않은지 다시 한번 나를 뒤돌아보게 해주시고 지도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회복하며 협력하고 모두가 참여하며 헌신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봉사하며 충실하게 은밀하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